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요셉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21차 우리 참여교회 성도님들과 어린이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얼굴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와,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 시간에 유튜브도 안 보고 또 놀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너무 축복해요. 한번 이제 내일이 간증의 밤이고 오늘이 20일차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나는 20일 완주했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한 번 더 좀 질문해 볼 텐데요. 나는 오늘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네요. 자, 나는 혹시 억지로 왔어요 하는 친구네.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왔나요?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요. 억지로라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초대하셨네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박수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일 동안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진으로 한번 설교를 열어가 보고 싶어요. 이 지도 어느 지도일까요?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데 왜 같은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인 치욕,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말하는 일본에게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진짜 다행인 건 1945년에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알고 있나요? 나라를 되찾은 날 1945년 어떻게 알았지?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고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되찾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혹시 손기정 선수라는 마라톤 선수를 알고 있나요? 맞아요.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가슴에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겠죠, 당연히? 아니요. 손기정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인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일본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국기를 되찾았고요. 우리나라 쌀을 다 가져다가 일본이 가져갔는데 우리나라 쌀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되었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하면 매를 맞거나 한국말을 하면 혼이 났는데 일본말만 해야 하는데 나라를 되찾으니까 언어도 다시 찾게 되었지요. 여러분, 나라를 찾으니까요 모든 것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인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다시 꼭 되찾아야 할까요? 나라를 되찾는 것만큼이나, 맞아요,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했네요. 이름을 되찾아야 해요.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라는 이름을 되찾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21차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이름 예배자,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예배가 뭔지 알고 있나요? 나는 예배가 뭔지 알고 있다. 혹시 우리 친구들 한번 마이크 주면서 한번 좀 해봐도 될까요? 자, 우리 저기 하늘색 친구, 두 번째 줄 하늘색 친구, 자, 씩씩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예배가 뭘까요? 네. 드리는 예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배는요? 예배는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 좋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기 저요 아주 번쩍번쩍 손을 들고 있는 친구.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좋아요. 우리 친구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 이번에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저기 분홍색 옷 입은 친구, 마스크 낀 친구 있네요. 자,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 찬양, 경배, 기도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이쪽도 한번. 자, 유치부 친구들도 있네요. 자, 유치부 친구 마지막으로 저기 하얀색 머리띠한 친구가 있어요. 하얀색 머리띠한 친구. 자,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와. 왜냐하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네요.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배는 시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자는 뭘까요? 예배자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번 씩씩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한번 씩씩하게 예배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는 시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와, 이유가 있었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 있고요, 유월절이 있고요, 또 성막과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특별하신 하나님을 위해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일에 엄마가 자고 있는데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간식을 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주일에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대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해요. 또 시편 95편 6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 나는 내가 최고야.
내가 누구에게 무릎 꿇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한대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도 좋고 또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나요? 목사님은 이 목사예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업이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화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목사님은 바쁠까요? 바쁘지 않을까요? 맞아요. 바빠요. 목사님도 일하다 보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언제 제일 힘들까요? 목사님들은 언제? 맞아요. 주일에 너무 힘들어. 주일에. 그래서 주일 아침에 딱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목사님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활짝 웃으면서 오늘은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 좋은 날, 너무 행복해, 이런 표정일까요? 아니면 이런 표정일까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일이 기쁘지가 않아. 일하러 가는 것 같아. 세상에, 목사인데, 주일인데, 주의 날인데,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인데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진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는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날이야. 너무너무 좋은 날이야. 거울 보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주일 아침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이야. 오늘 예배 드리고 친구들 만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너무너무 좋은 날. 그때부터 목사님이 예배자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만 예배 잘 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만 예배 잘 드리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오늘은 주일날이 아니라고 혹시 떠들거나 장난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래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오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 잘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에덴 동산 잘 돌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한대요. 아바드. 근데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에덴 동산 잘 돌보다, 경작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더 놀라운 건 예배하다. 누구를 예배하다? 누구를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래요. 그러면 언제가 또 예배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삶의 예배자. 여러분은 삶의 예배자로 잘 살고 있나요? 정말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자랑스러운 예배자 얼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서로 보세요.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서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있니? 한 번 더 이렇게 또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주일을 보내고 있니? 여러분 약간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갔어. 급식을 먹어. 기도를 하려는데 부끄러워.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먹었어.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식사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해. 하나님 부끄럽지만 기도하고 밥 먹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또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은데 막 집중이 안 돼. 근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하지. 예배 드려야 해. 자세를 고쳐하는 것도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또 친구랑 싸우려고 해. 친구가 나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욕 쓰는 친구들 들어봤나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욕 쓰나요? 여러분은 욕하나요? 예 아니요가 막 섞여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삶의 예배자 이런 거예요. 막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성질대로. 내가 성질 없는 줄 알아? 나도 성질 부릴 수 있어. 근데 그때 참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욕을 하는데도 참아내는 것, 내 입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달이에요. 달은 혼자 빛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달은 어떻게 빛나죠? 맞아요. 태양빛을 받아야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빛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우리도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명품 악기와 같아요. 여러분도 명품 악기인가요? 여러분, 명품 악기가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케이스에 잘 담겨 있으면 명품 악기인가요? 아니요. 최고의 연주자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최고의 연주자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명품 악기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 소중한 이 예배자의 이름을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예배자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름값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죄를 지어서 무슨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맞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죄의 자식이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모든 것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순종이 좋나요? 불순종이 좋나요? 맞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고 이 자리에서 예배 잘 드려 있을 때 예배 잘 드리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게 좋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빛날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태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죄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대요. 거짓 진리로 바꾼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예배자는 누구를 섬기죠? 예배자는 누구를 높이죠? 맞아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사람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공장.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뚝딱뚝딱 만들듯이 우리 마음이 우상공장이라서 우상이 뚝딱뚝딱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막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죠? 슬프고 또 어떤 마음이 들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불순종하지? 순종하면 되잖아. 왜 우상 섬기지?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는 목사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예배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데 막 축구를 볼 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힘이 나다가도 자꾸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디 뭐 야구장을 간다거나 콘서트장을 간다고 할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큰 것,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팀 켈러의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현대 우상의 5가지가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모티콘을 보면서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현대인의 우상 5가지 뭘까요? 돈 나왔다. 또 뭐요? 자, 돈이 나왔고요.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부릴 수 있는 높은 권력을 가지는 권력. 맞아. 사랑. 맞아. 램프는 뭐냐면요, 가장 원하는 평생 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과 돈, 성공과 권력, 평생 소원, 이 중에서
목사님 마음에 요즘 어떤 우상이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목사님 마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사랑 우상은 요즘 어떤 사랑 우상일까요? 연애. 목사님 결혼한 것처럼 보여요?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죄송하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태어난 지 20일도 안 되는 아기가 있어요. 이제 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만나러 다니엘 기도에 온 거예요. 집에 두 딸이 있거든요. 한 명은 이제 24개월 2살 정도 됐고, 한 명은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딸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딸 생각하면요, 그냥 다들 목사님 보고 딸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바보같이 웃고 있으면 또 딸 생각하지요. 약간 이렇게 막 놀리면서 목사님 마음에 딸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커졌는데, 때로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목사님 딸이 우상이 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목사님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주님,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봐 걱정돼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혹시 여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요즘 신비 아파트 좋아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을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다행인 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우상 공장을 예배 공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렇게 될 걸 다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다 세워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상과 죄와 나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증오하는 그런 너희들을 이제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콕 한 명 뽑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었나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불순종한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한 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알고 있나요? 누군지 알고 있나요? 노아. 맞아요. 아브람.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조금 더 뒤로. 누구라고요?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어디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그대로 끝? 죽으시고 끝? 그러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맞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시 온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일들을 잘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예배자의 이름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름을 되찾습니다. 바로 예배자라는 이름을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자 누구누구누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배자 박요새. 한 번 더, 너무 좋으니까 예배자 시작. 예배자 박요새. 여러분, 근데 이 예배자 선배들이 있어요. 예배자 선배들이 얼마나 정말 예배자로서 잘 살았는지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배자 선배들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너희들 예수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말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아,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린 너무 목사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약간 좀 감동받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해야 되는데요. 어떡하죠? 아무리 그렇게 협박을 해도요, 나는요 보고 들은 걸 말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위협과 협박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실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울과 실라가. 자, 혹시 감옥 갇혀본, 감옥 교도소 갔다 온 친구, 혹시 구치소 갔다 온 친구, 아무도 없겠지만, 목사님도 안 가봤지만 너무 안 좋은 곳이래. 너무 안 좋은 곳, 너무 열악하고 안 좋은 곳인데, 이 바울과 실라 2000년 전에 이 쇠고랑을 차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냥 가둬두기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뭘 어떻게 되었을까요?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배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매 맞고 감옥에 가둬도 우리는 예배자 포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돌로, 세상에 그 돌로 사람을 이렇게 내리치는데, 스데반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한테 돌을 집어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이름, 예배자라는 이름을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 너무 멀지 않아요? 저 막 터키 그 성경 속 그 지역들은 너무 멀어. 그렇다면 궁금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각각 우리가 있는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옛날에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교회가 있었나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교회가 있었나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없어요. 막 절이 있고 종교도 불교, 유교였는데 도대체 이 나라에 어떻게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자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국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중국 선교사로 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줄여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름이니까 선교사님 이름 뭐라고요? 토마토 말고 누구라고요? 역시 여러분 이 반대로 말하지만 너무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네요. 토마스 선교사님 원래는 이 중국 선교사님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저기 중국 옆에 작은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는 어디 배가 어디 없나요? 미국 배가 하나 있다고요.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머노요. 좋습니다. 내가 그 배에 타겠습니다. 자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조선 어디로 갔냐면 대동강이라고 하는 강을 타고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당시 조선은 외국 나라 배를 반겼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여기 차도 한잔 드시고 밥도 드시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 거부했을까요? 맞아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제너럴 셔모노가요 막 대포를 쏘고 조선의 우리나라와 싸우다가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여러분 붙잡힌 사람들은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1번 살려주세요. 저는 이 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살려주세요. 2번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가서 보세요. 1번 2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막 붙잡혀 와서요 막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주섬주섬 뭘 자꾸 주는 거예요. 뭘 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조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알아요? 종이가 기가 막힌 거야.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종이질이 좋아서 이거 어디다 쓸까 하고 들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구석지에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심심해서 한자로 된 그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죽이고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온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이 너무 추웠나 봐. 그래서 집에 바를 벽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벽지로 최고의 종이 뭐였을까요? 이 성경책이 종이가 질이 너무 좋네. 이거 벽지로 좀 발라야겠다 하고 벽지로 덕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때는 진짜 못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벽지로 바를 종이도 없어서 성경책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따뜻하다 하고 천장을 보고 벽을 보는데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선교사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피 흘리고 순교하고 헌신하면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더니 벽지로 바른 성경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교회가 그냥 뚝딱 생긴 것 같고 복음이 그냥 쉽게 들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피 흘리고, 누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누군가는 죽음마저도 극복하면서, 죽음마저도 감수하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선배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 이 예배자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데,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 간절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름을 되찾아야 돼. 그냥 앉아 있는다고 예배자가 아니야. 정말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썼어. 여러분이 그 기회를 너무너무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이름을 되찾을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잡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예배자라는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친구들이라도 꼭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거 제가 지금 딱 고개 들고 보고 있겠습니다. 이건 꼭 다 읽어야 돼요. 준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와, 쉽다, 쉬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법,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된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얻어지는 기회가 아니라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믿기 너무 어려운데, 좋은 부모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뭔지 아는 친구? 자, 모태신앙이 뭘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자, 손 내려볼까요? 나는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중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기억하지 않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드리고, 심지어 방학 때는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목사님 아빠는 뒤늦게 신학을 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진짜 예배자였어요. 아빠는요, 딱 항상 서재실에서 말씀 연구, 항상 빨간 펜, 파란 펜, 검은색으로 말씀 연구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엄마는 대충 그냥 믿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엄마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존경해요. 혹시 금식기도 아세요? 금식기도는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건데, 목사님 엄마가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을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지만 진짜 독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의 엄마를 과소평가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라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뭐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기도원 가시더니 40일 금식하러 간다고 들어가셔서
아빠가 할 줄 아는 요리가 라면 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라면 먹고 그냥 김치에 밥 먹고 그걸 엄마가 2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와 엄마가 목사님도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진짜 예수님 잘 믿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학교 끝나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엄마 어디 있었을까? 집에 있었을까? 교회에 있었을까? 일부러 교회에 있었어요. 왜? 기도하고 가라고. 30분 기도하고 가라고. 항상 그때는 꼭 집에 가면 엄마한테 안부 인사, 아빠 엄마한테 안부 인사해야 되니까 성경 연구하는 아빠 인사하고 교회에 있는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면 붙잡혀서 30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고 자 이제 저 나가서 놀게요. 나가서 놀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꾸 읽재요. 성경을 5장을 읽어야 이제 엄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방학 때는요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방학 때는요 성경 5장도 힘든데 10장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 아빠가 그만큼 간절했어요. 목사님이 꼭 예배자가 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을 내고 아무리 부모님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생각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제일 잘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왠 줄 아세요? 가짜 아멘이니까요. 그것은 여러분 친구들 목사님 삶의 예배는 더 심각했어요. 목사님이요 진짜 지금은 목사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를 너무 하기 싫은 게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욕쟁이였어요. 욕쟁이. 욕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하고요 제일 장난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목사 아들인데 왜 그렇게 욕 잘해? 너 왜 그렇게 장난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허리에 얹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야 목사 아들이 원래 욕 제일 잘해. 야 목사 아들이 원래 제일 장난 잘 쳐. 여러분 삶의 예배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너무 엉망이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 지금은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돈을 헌금을 많이 한다고 또 이름 높은 사람이 된다고 뭐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한다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 잃어버린 이름을 찾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이름을 찾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일 차잖아요. 이제 오늘 끝나고 간증의 밤이 지나면 올해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무슨 기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잃어버린 이름, 예배자라는 이름을 찾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해요? 세상은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너는 특별해. 너 잘 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지. 성공해야지. 세상은요 공부, 스펙, 돈,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들의 눈에도요
막 이래요. 그 목사님 교회 친구들한테 꿈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꿈을 물어보면 한 유치원생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유치원 교사 되고 싶어요. 뭐 댄서 되고 싶어요. 또 의사 되고 싶어요. 또 가끔씩 또 이런 친구들이 위로가 되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요. 또 이렇게 위로를 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저기 뒤에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 있네요. 목사님 교회 5학년, 6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건물주가 될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이 될 거예요.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근데 다 될 수가 있죠. 다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게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건물주는 돈 쉽게 벌잖아요. 편의점 사장님은 하는 거 없는데 돈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공무원은요 안정적으로 정년 퇴직까지 할 수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유튜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 또 뭐 건물주 그동안 그걸 이루어왔던 과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 성공, 가치들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것 바로 예배자라는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처음 나라를 되찾으니까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을 했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독립운동을 하고 또 나라가 세워졌을 때 초창기에 아주 혼란스러운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고 싶어서 애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한 그런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갓 지은 밥처럼 정말 따끈따끈해야 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름을 찾으시고 그 예배자라는 이름을 찾고 그 달라진 예배자로서 정말 되찾은 이름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차가운 밥을 받으면 감동받을까요? 따뜻한 밥을 받으면 감동받을까요?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이름을 찾으면요 오늘보다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보다는 더 내일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